네, 묵상 간증 돈보다 귀한 영생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는 여기를 계속 다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워온 기술을 두고 다른 길을 택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급에는 차질이 없으니 버텨보기로 하고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달이 나가는 고정지출금과 함께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큐티를 하며 견디면서도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왜 회사가 잘 되는 것을 막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저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처럼 대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소홀히 여겼고 지체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저의 이런 고민을 공동체에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돈만 바라보며 문제 해결만 구하던 제가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받다 보니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저 또한 아멘이 됩니다. 비록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제게 주어진 일과에 성실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밖에 나가 산책하겠습니다. 지금껏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 없는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신이 가룟 유다라는 게 인정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소홀히 여겼고 지체들 앞에서 제 이야기 나누는 걸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서야 이런 고민을 나누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너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다른데 정말 내가 원하는 이 길을 가려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또 물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기대와 예상과 계획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느냐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60절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는 것은요, 어제 말씀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의미였는데 그냥 이들은 문자적으로 제자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냥 그 떡 먹고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떡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한 것인데 제자들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삶까지도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안 지고서는요,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묵상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가 아멘하고 외치는 말씀은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까? 61절에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내 말을 듣고 보니 그게 걸림이 되냐, 후회가 되냐, 너희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늘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는 복음이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하는 요구가 듣기가 싫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엇이 걸림이 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엇이 걸림이 됩니까? 믿음 없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 때문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까? 죄와 중독 때문입니까? 어떤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됩니까? 62절에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간다는 말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나 태도가 달랐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본 무리는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반의 마음으로 따른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또 이 62절은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부활 승천을 보여줘야 너희들 믿겠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승천까지 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달리시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듣고도 걸림이 된다면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살이 찢기는 것을 두 눈으로 너희들이 본다면 오죽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들리심이라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3절 64절을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다고 해도요, 영의 생각이 아니면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육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길이 정말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참 쉽지 않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을 심지어 팔자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영의 생각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의 관점으로 잘 분별하면서 처신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관점으로 인내하거나 또 때로는 끊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을 잘 분별합니까?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수용하다가 구원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65절에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끌려 예수님께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필요에 이끌려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인지 잘 점검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 따르지 말고 하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되어져 버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늘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썩을 양식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6절에요. 이제 딱 반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와 필요와 맞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질 때 떠나지 않는가, 또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다스리시려고 수술대 위에 딱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6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도 너희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떠나겠느냐 묻는 거죠. 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인생이 너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떠나려느냐라고 묻는 거죠. 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중에 잘할 것이라면서 지금 떠나려느냐,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이 직장만 허락되면 돌아올게요. 제가 이 시험만 넘기면 돌아올게요. 또 그러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후에 찾아와도 되는 존재에 예수님이 불과한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교회를 떠나려는가라는 이 질문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가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떠나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한 것은 말씀이 정말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걸 요구하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가.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떠나려고만 하고 있진 않는가를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의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미루고 나중에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안 하고서는 나중에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68, 69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해서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영생의 길임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 즉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님이 땅의 사람들과들의 가치관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따르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만 주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듣고 새긴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남는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매일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다면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요, 이게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믿음의 수준이 좀 어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에 그런 자들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떠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만나거나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날마다 주께 있는 영생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70절 7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가롯 유다가 팔 자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가롯 유다 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시고 나중에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분명히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회개의 기회는 주어졌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는 자살했다라는 게 말씀해 보면 나오는 거죠. 정말 가룟 유다를 배려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계속해서 이 회개의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악한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면요,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참 두렵게 하잖아요. 사람의 선택은 주님이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반응해 최종 결과를 받는 것은 사람의 결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킴의 기회를 거절하고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은 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가 끝까지 고집 피우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현재 반복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사건이 속히 돌이키라는 주님의 외침으로 들립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영생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이 비추어지고, 정말 그렇게 내 삶이 비추어지면요, 반드시 십자가 져야 할 일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데,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떠나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 떠나는 거, 나 교회 나가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내 하루의 삶을 보시면 돼요. 내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떠나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예수님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너희도 떠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그 어떤 길이라도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